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승재 형제가 광고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주보 안에 보면은 요 핑크색 릴레이 중보기도 신청이 있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그 각 순모임별로 예전에 우리 같이 예배했었는데 요즘 잘 안 보이는 우리 형제들 한 명씩 이렇게 좀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이제 우리 순장님들이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품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뭐 우리가 가서 찾아와서 만나고 뭐 얘기하고 밥 사준다고 그 영혼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이러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말로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 문을 이렇게 열어 주셔야 다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말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 이따가 순모임 하실 때 순장님들이 다 알려주실 거예요. 그 형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자는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어른들하고 이제 다 하는 거지만 우리 청년들도 뭐 다 성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이렇게 따로 안 오시더라도 좀 이렇게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좀 여기 표시를 하셔서 이따가 순모임 하실 때 순장님들한테 다 좀 제출해 주시고 내가 언제 기도하겠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건데 내가 언제 기도하겠다. 각자 좀 시간을 정하셔서 집에서라도 각자 자기가 방에서 딱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다. 좀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토요일 매주 토요일은 저희가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뭐 다들 바쁘시니까 못 오시더라도 토요일에는 좀 다 같이 나오셔서 토요일에는 다 틱을 해주시고 토요일에는 좀 다 나오셔서 함께 좀 집중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대답이 없네 또.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뭐 머리로만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거 말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요.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5주 동안 시리즈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네,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많지만 여러분 어떤 꽃 좋아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무슨 꽃 좋아하니? 네, 뭐 여러 꽃들 좋아하시겠지만 이제 저는 튤립 좋아합니다. 튤립. 여러분 튤립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관심 없죠?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튤립 그림 나오나요? 저 튤립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제가 그제 바탕화면 제 컴퓨터 바탕화면 저걸로 바꿨는데 저 튤립을 너무 좋아해요. 꽃말이 영원한 사랑. 이제 꽃말도 예쁘지만 꽃도 예쁘고. 근데 이제 저게 단순히 그 튤립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그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을 앞 글자만 따가지고 영어로 튤립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 튤립이 딱 보이면 저 튤립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안에 담겨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5가지. 튤립 영어 스펠이 어떻게 됩니까? TULIP 이렇게 5개잖아.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 기독교 기본 교리의 이제 5가지를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튤립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T 영어로 이제 Total Deprav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무슨 뜻입니까? 전적 부패라는 뜻이에요. 전적 부패. 뭐 저기
음식 많은 뷔페 말고 완전 썩었다는 거죠. 썩었다. 전적 뷔페, 전적 타락.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5주 동안 이 튤립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 하나 예외가 없이 모두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조차도 정말 아무런 죄가 없어 보이는 그런 어린아이조차도, 또는 어떤 사람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상태가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정의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한 것이 그것만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특별히 헬라어로 죄를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양궁 선수가 그 화살을 양궁 표적을 향해서 이제 쏘는데 거기를 딱 조준해서 쐈는데 그 화살이 그 관역에 맞지 않고 관역을 빗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죄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의 핵심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한 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후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가 임의로 먹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네가 풍성히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거 열매 하나 먹고 안 먹고가 과연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 그거 열매 하나 먹었다고 막 그렇게 화내고 막 애들 막 다 쫓아내고 막 그러실 수가 있는가?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화내실 일인가? 우린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선악과는 무엇이에요? 단순히 그것을 열매를 먹었냐 안 먹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네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집어치우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경계를 의미하는 그 장치가 바로 선악과였다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먹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돼서 그것을 따먹을 것인지,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될 것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집어치우고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바라봤습니다. 열매를 바라봤더니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내가 지금 보니까 이것은 먹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코기토, 내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보니까 이건 먹을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먹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먹은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되게 된 것이다. 그 원죄라고 하죠. 그 원죄에다가 플러스 우리 각자가 지은 자범죄가 있죠. 그러니까 원죄 플러스 자범죄,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데다가 우리 각자가 짓고 있는 여러 가지 죄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죄인이십니까? 그래, 나 죄인이다. 뭐 나만 죄인이냐? 너네 다 죄인이지. 뭐 이런 거 말고. 또는 어떤 분들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뭘 그렇게 죄인인가?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튤립의 맨 처음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 말이 너무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저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제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하는 자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교묘하게 가려져 있는 그 이중적이고 아주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저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말이 저는 아멘이 되고 너무나 이 말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저로서는 아무런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 내가 무슨 그렇게 죄인인가? 특별히 바른 생활 사나이들, 또 어려서부터 정말 넌 착하구나, 착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본 분들,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착한 줄을 알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사실은 하나님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도 제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이 말이,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내가 무슨 죄가 있다라는 건가? 나는 어려서부터 바른 생활 사나이고, 나는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말을 들어왔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나처럼 착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일수록 별로 이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의 죄라는 것이. 그냥 어두침침한 데서 이렇게 다닐 때는 뭐 다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이렇게 정말 환한 빛 가운데 서게 되면 내 얼굴에 있는 막 이 점, 막 주름, 뭐 이거 기미, 잡티 막 이런 거 다 보이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의 엑스레이 촬영을 하거나 MRI나 CT 촬영하고 이런 거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 엑스레이하고 CT하고 MRI를 스캔을 다 해보니까 어디가 부러졌고 어디가 문제가 있고 이것이 그냥 다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정말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설 때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나의 죄를 알게 된다.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임재하신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반응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자신의 그 죄를 가장 먼저 알게 돼요. 특별히 자기의 입술의 그 부정함을 알게 되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래가지고 밤새 자기가 낚시했지만 잡을 수 없었는데,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을 때 어땠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알았어. 이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머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나는 완전히 쓰레기구나, 나는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악 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 I'm the worst. 죄인 중에 제일 질이 나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 가운데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죄인들 가운데 the worst, 최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이 결코 겸손의 말이 아니에요. 정말 자신 스스로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서 있을 때 가장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그 더러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죄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알면 알수록 그 죄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면 알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나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렇게 감동이 없다, 감격이 없다,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지를 별로 이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대속의 죽으심이 별로 고맙지도 않고, 내가 뭐가 그렇게 죄인이길래 날 대신 죽었다는 거야, 내가 부탁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내가 이게 별로 와닿지도 않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적인 무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죄악 가운데, 그 죄와 사망 가운데 마치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늪 같은 곳에 빠져 있을 때,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거기서 헤쳐나올 수 없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빠져들고 꼼짝할 수 없는 그 전적인 무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는, 나의 어떠한 결심과 다짐만으로는 도저히 그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우리 인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없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냥 거기에 주저앉도록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거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 아들 낳아서 한번 더 분명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시고 아들 낳으시면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 수가 있다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가, 어떻게 이처럼이 어떤 것인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속량이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 어떤 말입니까? 대가가 지불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예전에 로마 당시에 그 노예가 있었던 시절에 노예를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것이죠. 마치 물건 사듯이 노예마다 값이 매겨져 있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대가가 필요했는데,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아들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그 값으로 주고 산, 우리를 대신 건져낸, 이미 그 값이 치루어진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에도 말했지만 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저는 그 앞에 항상 반드시 들어가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맞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일을 해서 받는 것은 웨이지고 뭘 잘해서 받는 건 상이겠지만 결코 우리의 잘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잘한 것이 없는데,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동과 상관없이,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잘하고 예뻐서 정말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
그 죽는 자체가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기서 죽어간다고 해도 아무도 하나님께 컴플레인 할 수 없는, 하나님도 솔직히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뭐 특별히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죽어가는 우리들 불쌍히 여기셔서 기꺼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그 대가를 치르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사셨다, 구해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과연 어디서부터 구원해 내셨는가?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10원에서 1원 깎은 게 구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디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구원인데, 그럼 과연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신 것인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그렇게 구원을 받은, 그렇게 건져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다시 한번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 끈질기고 교묘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더러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내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교묘하게 끈질기게 남아있는 그 죄악들 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그런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상 친구들처럼 술 담배 안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높은 마음, 다른 형제자매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교만한 마음, 탐욕스러움, 이기적인 마음, 사실 하나님 그걸 더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고 뒤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주일에는 여기 왔을 때 굉장히 리더인 척 막 손들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코스프레 하다가 저 노스록스 게이트를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따로국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셔서 그분의 말씀대로만 내가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나오시고